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전체적인 그 안목으로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단순히 한 장만 보거나 또 한 문단, 또 한 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통해서, 그럴 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 말씀을 한 구절만 따로 떼어서 읽다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이 그런데요, 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여기서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무엇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천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하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구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또 찾으라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46절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찾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다. 또 두드리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2 진주문이 나오는데 그 12 진주문을 두드리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짜집기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구하라고 할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 시편 122편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스가랴 10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골로새서 4장 3절에는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라,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라. 그렇게 구하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왜 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 이것이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이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찾으라는 말도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찾으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시편 27편 8절에 보면은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도 찾으라고 그랬고, 아모스 5장 6절에도 여호와를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12 진주문이 나오긴 하지만 그 문을 두드리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천지 같은 이단뿐만 아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잘못 해석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찾고, 그래도 안 되면 막 두드려서 때를 써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그냥 막 구하고 찾고 막 두드리고,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자,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면 아무리 두드려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낙심하게 되어지죠. 성경 말씀대로 내가 구하고도 안 되면 찾으라고, 찾아도 안 되면 막 두드리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 하고 시험 들고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그 바른 해석 위에서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산상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은 팔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고, 온유한 자가 돼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 이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고 되게 어려워요. 내 힘으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편도 돌려대라. 오리를 억지로 가고자 하면은 심리까지도 가라. 형제에게 노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안 된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면 너무 좋죠. 그럼 다 이렇게 살면은 그곳은 천국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요. 자, 우리 가정 안에 가족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산상수훈처럼 살아요. 그럼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직장에 갔는데 직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럼 직장은 천국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천국이 임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어렵단 말이죠. 왜 그렇게 살 수 없느냐? 그렇게 살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원함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야, 정말 멋있는 삶이다. 정말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게 살 힘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참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천국이 되어지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좋은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은 너무 어려운 말씀이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한 주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힘이 내게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좋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비싼 차, 아무리 멋있는 차를 여러분 앞에 가져다 준다고 해도 기름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차는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동력실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멋진 차를 우리가 어떻게 운전할 수 있느냐? 그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동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산상수훈의 가르침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면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그 태도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흉내내는 종교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려면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사셔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예수의 영으로 살 때, 그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감정을 다스리시고 내 의지를 다스리셔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 안에 원수가 있고 일터에 원수가 있고 교회 안에도 원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원수 노릇하는 그 사람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편까지 그렇게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아무리 좋아도 실천할 수 없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산상순의 이 마무리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이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단어 하나를 번역하지 않고 있어요. 자, 원어에는 헬라어 아우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를 이에요. 이 아우톤이라는 단어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를, 이 단어가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 이것을 번역하지 않아서 목적어를 빼버려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적지 않고 있어. 그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는데 원래는 목적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를 인칭 대명사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누구입니까?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누가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기서 구하는 자에게 앞에 여기도 아우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번역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를 이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냥 성령님을 그냥 좋은 것이라고 번역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내가 내 욕심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때를 쓰면 결국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그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교훈을 쭉 이야기하다가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는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산상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새로운 율법이 되면 안 돼요. 더 불가능한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처럼 산상수훈의 이 말씀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는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기록하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삶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실천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쭉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수고해서 주는 자가 되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라. 서로 용서하라. 쭉 이런 말을 하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에서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이 헬라어로 플로레오인데, 플로레오라는 단어는 가득하게 채워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죠. 술 취함이 무엇입니까? 술을 한 잔, 두 잔 그렇게 마시다 보면은 이제 점점 차서 나중에는 넘치게 되어질 때, 이게 술 취한 거예요. 자, 내 안에 성령께서 점점 차고 넘쳐서, 가득 차고 성령께서 넘쳐나게 되어질 때,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은 술의 더러운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 거짓, 또 분, 도덕질, 더러운 말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되어져요. 산상순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신성한 성품에, 신성한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의 의미는 신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산상수훈의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클릭하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내 공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내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느냐? 답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아닙니까? 근데 다윗도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51편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도 고백하죠.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힘은 내게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구해라, 그리고 찾아라, 또 문을 두드려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반복되어지는 것은 기도의 끈질김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못 받으면 찾아라. 찾아도 안 되면 문을 두드려라. 자,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한 번 너희가 성령을 구해라 그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구해라 그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반복해서 3번이나. 이것만도 충분한데 8절에 또 말씀하셔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명령형은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계속 구해라, 계속 찾아라, 계속 두드려라. 3중에 3중으로 그렇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수훈의 삶 같은 이 정말 고상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애를 쓰다가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마치 형이신 예수님처럼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냥 한번 기도하고 멈추지 마시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알아서 기는 인생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코너에 몰려야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죠. 코너에 몰리면은 간절함이 생겨요. 건강할 때는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잘 안 되어지고 막 막히면은 그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그때는 간절함이 생겨요. 여러분,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정말 그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영혼의 호흡을 하세요. 여러분, 매일 15분씩 기도하고 계시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5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5분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5분 기도하고. 여러분, 새가족 학교 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매일 영혼의 호흡을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토해내세요. 죄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 생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감정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의지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주님께서 갑자기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 안에 세 가지 대조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조는 9절에 나오는 떡과 돌이에요. 떡과 돌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0절에 나오는 생선과 뱀을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떡과 생선, 이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대표적인 먹거리예요. 이 떡과 생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돌과 뱀은 비슷해 보이지만 먹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대조는 11절에 나옵니다. 악한 자, 악한 아버지,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좋은 아버지. 이 세 가지 대조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 심지어는 도둑이나 강도 같은 그런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식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떡을 달라고 하고 생선을 달라고 할 때에 돌이나 뱀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있겠느냐?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고 또 생선을 달라고 할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자, 하나님은 악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선한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당연히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살고 싶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육적인 아버지는 악한 아버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하늘 아버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이셔요.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니마다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싶으신가요?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초월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